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2장 28절부터 이제 3장 24절까지의 단락에서 이제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투 로그 테스 조에스 생명에 속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장차 올 날, 그가 오시는 날에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짓다, 만들다, 이 행하다라는 동사, 이 포이에오가 현재형으로 포이에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과 같은 죄를 계속해서 꺼리낌 없이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점점 심해질 때 그 죄를 죄로 지적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온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질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그가 오시는 날에 그의 깨끗함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코이노니아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3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하는 이 4장에 들어서는 이 생명에 속한 사랑의 공동체가 더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실 이 본문은 요한일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악한 세상에 대한 배경을 요한이 이렇게 그려놓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보면 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은 어떠한 것이냐? 수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요한일서의 수신 교회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지적이고 육은 악하고 패약해.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신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육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선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영적인 힘으로서 잠시 왔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잠깐 왔다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연서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대화하였다. 예수님은 단순한 영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 의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라라는 거예요. 온갖 영을 다 믿지 말라. 메판티 푸뉴마티 피스튜에테. 무턱대고 온갖 영들을 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너희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믿음 없는 것이다.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맹종, 이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건강한 의심과 분별은요, 이 분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 참된 진리 속에서 거짓을 끼어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하셨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언한다, 이러한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분별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왜? 이미 완성된 계시가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예언 기도한다 하면은 거기 쪼로로 달려가서 기도 받으면, 여러분,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당 가서 전 보고 사주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러한 신령한 체험, 이런 환상, 예언 같은 것들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거에 너무 약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전쟁 일어날 거다, 어디서 무슨 전도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하니까 지금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떠난 것들이 막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냐?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과 축사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은 도무지 그러한 자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현상이나 은사들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무조건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에베소서의 바울은 권면해요. 온전한 자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동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동반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배우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믿음의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은 남겨둬야 되지만 우리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베푸셨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라면 그것을 또 거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별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앞에 놓인 음식이 있을 때 다 먹기 전에 이것이 혹시 상하지는 않았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미리 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별은.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괜찮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거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고도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예 배척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편견이고 거부예요. 이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옳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해가며 검증해가면서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면 그가 거짓 영을 쫓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따라 가르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론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유의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항상 설교의 말씀에 담으려고 해요. 혹시나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지 않았다면 성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같이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제와 모든 훈련과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모이느냐? 호프집에서 모여요. 이것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니네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의 즐거움과 이 정욕을 쫓아서 모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막 훈계하였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기준을 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느냐.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기도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뭘 잘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떠한 것을 하면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졸음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남녀 간의 갈등, 이런 정치적인, 특히 이제 기독교 내에도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좀 진보적인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저 사람들은 빨갱이야, 빨갱이는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자들은 신앙인이 아니야. 정치적인 이념을 신앙 위에다 두고서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들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주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이렇게 권하고 끌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다른 배경에서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김새도 성격도 생활 습관도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뭘 기다리는 거죠? 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어요. 네. 하울이와 주원이, 이 남매는요 둘 다 제 자식이에요. 의심할 것 없는 둘 다 제 자식이고 저희 부부의 손에서 자랐어요. 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둘 다 같이 키웠어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하울이는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을 잘 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리고 무엇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은 제 뒤에 가서 숨어요. 누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잠깐 하울이를 언급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올라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앞에서 내 얘기 하지 마. 부끄럽다고. 사람들이 자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에 비해서 주원이는 별로 낯을 가리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 받는 것을 즐겨요. 관종 같아요. 관심종자.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하울이는 조금 피하는데 주원이는 그것을 즐겨요. 그래서 영상 찍는 맛이 나요. 하울이는 자기가 잘하고 익숙한 것을 편애하고 즐겨하는 데 반해서 주원이는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처럼 같은 부모에게서 난 같은 남매라 하더라도 이처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누구는 성격이 활달하고 누구는 조용하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사고 이성적인 것이 중심이냐 감정적인 것이 중심이냐,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부자가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밖에서는 주인으로서 노예로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수평적인 관계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다른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 5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며 듣고,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결과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간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 이 근거가 중요한데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사랑이. 16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A는 B다. A와 B는 같다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물질이 돈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이 없고 너무나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내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이 이런 존재일까?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그 감정이요 3개월이 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의리로 우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9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된 사랑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성과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하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면서 사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직접 오셔서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구유에 누우셨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가 주는 그러한 곳에 그는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분노하면서 이런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교제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 단 하나. 이 게네스는 겟나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낳은 바 된 자라는 의미예요. 단 하나의 낳은 자라는 의미.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각각 아주 독특한 관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주하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독생자라는 표현과 같이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필리오케 나오셨다, 발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자에 대해서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성부가 이 여인이 애를 낳기 위해서 낳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분인가?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는데 어떻게 같은 분이신가라는 이런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천국에 가서 밝혀진 신비라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자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내가 낳은 단 하나의 외동 아들과 같은, 외동 딸과 같은 그러한 존재.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보내셨다라는. 그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죽은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육체는 죽으면요 그냥 썩어지겠죠. 가만히 그냥 썩어져요. 그런데 육체는 살아있을 때 영이 죽은 것은요 문제예요.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음의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죽음의 행실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그 죽음의 행실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죽음의 행실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암묵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파괴하고 모호하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것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선한 것인 것 마냥 포장하면서 가는 이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죽음의 행실이 드러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심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리려 하심,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살아가게 하시려고라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존재는 아침에 눈 떴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고,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먹고 울며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단순하게. 그렇지만 살아가는 존재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으면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의미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인간, 그 같은 신앙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그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 본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 목적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졸리니까 자는 거지,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무조건 해피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비록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10절에서 보면 아가페라고 표현해요. 아가페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말할 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사랑했는데, 죄 가운데 살아있는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의 차별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요 대부분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겉보기에는 미화되고 막 표현돼도 결국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구제하는 것, 사람들의 동기를 물어보면 그 남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 깊게 원초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도 어떠한 외모가 끌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든지, 안정을 준다든지, 위로를 주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니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사망의 길을 나를 떠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제가 요한일서 3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차원의 사랑과 같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포타포스, 포타멘, 다른 차원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으며, 요한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요, 이 사랑의 핵심은요 결국은 남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사람은요 언제나 기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애를 쓰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면 상대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상관없이 나의 편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내가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이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맞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사망의 길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또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